자, 오늘 주제 토라 보시는 주제는 믿겠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겠죠. 뭐뭐한 후에 마침내 어떠한 끝에 이런 지점, 끝 지점에. 자, 창세기 4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이 뭐죠?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하고 떡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꼭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라.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라.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술 맡은 가는장은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의 높은 직원하고 같아요. 그가 다시 복직이 됐어요. 복직이 됐는데 2년 동안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4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40장 23절 41장 1절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나가면 이거 좀 나가게 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난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다. 내가 좀 나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 사람은 자기가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해 줘가지고 다시 원 직장으로 복직이 됐어요. 오늘날은 청와대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서 자기 일만 하고 이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만 2년이 되는 지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40장하고 4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2년이란 기간 동안 왜 술 맡은 가는장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는가?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가는장으로 잊어먹게 만들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누구를 쳐다볼까요? 술 맡은 가는장이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나를 기억해서 나를 빼내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처음엔 섭섭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요셉은 마음을 바꿔먹었을 거예요. 아, 내가 술 맡은 가는장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렬하고 얼마 동안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2년이 되는 그 끝 지점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가는장을 그 일을 잊어먹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보면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2년의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후라는 단어, 믿겠지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끝에 마침내 이런 뜻이. 그 미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2년으로부터 프롬이라는 이야기고 캐처가 끝이라는 단어예요. 끝부분. 즉 캐치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십시오. 코프라는 단어하고 제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코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소망. 우리 소망, 우리 끝자락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제데크, 의로움에 둬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의로움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내 마지막에 끝지점에 나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믿겠죠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자락에 가서 일하신다. 어떤 끝 지점에 가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을 끝자락까지 끌고 가셔요. 어쩌면 그 끝자락 골짜기까지 밀어넣으셔요. 그런데 그 끝자락 골짜기 그 지점이
여러분이 다시 점핑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가 훈련받을 때 한 지하 3층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내려가라 하더라. 그래서 지하 7층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더라. 어쩌면 요셉에게 2년 전에 그 기간은 지하 4층까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보고도 지하 7층까지 내려가. 더 낮아져. 더 네 자신을 죽여. 지하 7층에서 네가 점핑하게 될 거야. 아멘. 오늘 믿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가는 자는 2년 동안 기억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대로 계획대로 이 요셉을 애굽 나라 총리로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끝자락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이 끝이구나 할 때, 지금이 절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아멘. 아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믿겠지 하나님은 나도 그 끝자락 지점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끝자락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지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때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 하나님이 타임이 되니까 하늘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이 믿겠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되니까 그 끝 지점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믿겠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끝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 믿겠지의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카페에서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제가 이 만화 그림 여러분 같이 공주도 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이 끝이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만화 그림 묵상방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자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만 올려놨거든요. 저 그림 하나만 봐도 믿겠지의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겠지의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늘 저녁이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한우카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에 믿겠지의 하나님하고 한우카하고 너무나 절묘하게 매칭이 돼요. 한우카가 뭐라고 그랬죠? 어둠이 끝나고 빛이 많은 시대. 할렐루야. 아멘. 성전을 더럽힌 그 시리아 폭군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찾아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새 출발이 일어나는 절기가 한우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절기가 한우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겠지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읽어가는 그 한우카 절기 기간 동안 믿겠지의 하나님이 봐라, 그때 한우카의 때도 그 어둠의 끝지점에서 내가 일하였느니라. 깜깜한 어둠의 시대에 내가 일을 하여서 빛을 주었느니라. 너희들 대한민국도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강복을 주었느니라. 아멘. 그때가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일본 저 못된 세력들이 다 목사님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저 미군들을 동원해가지고 히로시마에 폭탄을 던짐으로 그 일을 무산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믿겠제의 하나님이 한우과 절기와 너무나 매칭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합니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때 제 메시지가 저 메시지였어.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 장례식 지난주 드렸어요. 그죠? 드리고 이제 오늘 믿겠지 하나님 만나고 다 이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배치가 참 절묘해요. 제가 장례식 때 무슨 설교를 했죠? 크리스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 출발의 시간이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은 새롭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제가 원유의 성도님 할 때 크리스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는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성도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 새로운 영의 세계로 내가 진입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육의 마침은 일어났지만 영은 새롭게 출발하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어떤 것을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 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학생들 졸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졸업식 때 그 학교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믿겠제의 하나님 끝난 지점에서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끝난 그 지점에서 마침내 따릅니다.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바로 믿겠죠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의 끝지점이 오늘 41장 1절 만 2년 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먹은 시점으로 하면 2년이지만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죠?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총리 30살 때까지면 13년의 끝지점이에요. 13년의 끝지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때가 되니까, 그 끝지점이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히브리 청년을 억울한 누명도 썼던,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 미수범으로 들어갔던 그 히브리 청년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잊혀져 지내는 시절을 지냈지만 더 헝클어진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구는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상황은 어때요? 더 헝클어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 안 받는 것 같아. 더 환경적으로도 나빠진 것 같아. 그런데 이 순간에도 누구는 일하신다? 믿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끝지점으로 나를 끌고 가 계신다. 아멘. 그 끝지점에 대해서 나를 탈출하게 하시고, 아멘.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아멘.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셔야 돼. 지금을 보면 안 돼요. 지금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41장 41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하면 지금 뭐 하던 사람이죠? 노예로 살던 사람. 뭐 하던 사람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던 사람. 이 청년을 13년의 세월 끝에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죠? 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죠?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했죠? 왜 억울하게 술 맡은 가난한 자에게 잊어먹게 만들죠? 결국 즉 41장 41절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다 이해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왜 노예 생활을 했는지,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왜 그때 채색옷이 벗겨졌는지, 왜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조연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미리 고백해 봅시다. 아, 따라합니다. 아, 이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가는 여정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때 뭐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창세기 41장 41절의 꿈이 비전이 저에게도 예정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상에 세우시는 그 비전과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응답도 안 되는 것들. 그래도 지금은 누구는 일하신다?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겠지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끝지점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저 요셉을 일으켜 주시듯이 여러분들에도 저렇게 일으켜주는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따릅니다. 나에게도 그 끝지점에서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우카 절기가 뭔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예요. 아멘. 어둠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예요. 빛의 잔치가 이어지는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끝날 것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지금 한옥하고 이 미케자하고는 너무나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장례식도 그 원유의 성도님 어머니 장례식하고도 너무나 이 내용이 맞아요. 끝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더라. 아멘. 여러분 믿겠죠? 하나님 잘 기억하시고 이 한옥화 절기에 우리가 읽어야 될 믿겠죠? 오늘 창세기 41장부터 잘 묵상하시고 끝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하신 하나님, 빛의 축제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있어도 이 빛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믿겠죠라는 단어가 캐체가 끝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쓰거든요. 즉 카이츠에도 아까 보니까 쿠퍼와 짜대가 들어가요. 그죠? 여름은 아까 캐치가 무슨 뜻이라고요? 끝이다, 끝이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찾아봅시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종말적으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끝 지점이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을 알라. 여기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도 물론 맞아요. 여름도 맞는데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름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 달력으로 새해는 언제라고 그랬죠? 나팔절 때라고 그랬어. 그죠? 나팔절이 새날이에요.
그러면 나팔절은 언제 시작? 가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은 가을에 와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가을 전에 오는 여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케처, 카이처, 종말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우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정해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에 일어난 성전을 빼앗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판에서 그 안티오코스 사제로부터 성전을 빼앗은 것이지만 그 에피판에서 안티오코스 사제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부터 뭔가를 회복해서 빛의 잔치가 일어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64년에 일어났던 이 일은 종말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때 우리를 또다시 빛의 잔치를 허락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우카가 단순히 빛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즐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BC 164년에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한우카를 기념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종말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참빛을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또 한우카 절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새 시즌이 시작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냥 모두에게 새 시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아까 내가 요셉으로부터 2년을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 그죠? 이 말은 요셉아 너 지금까지 잘 훈련받아 왔어. 나만 의지하고 잘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는 술 맡은 간원장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을 쳐다보는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더 네가 내려갔으면 좋겠어. 네가 2년 동안 더 나는 죽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은 요구했고, 요셉은 그러한 삶을 2년 동안 살아내고 드디어 새 출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나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즌이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꾸 소천하신 어머님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원유의 성도님도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 안 했다면 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희들도 너희들 자아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육이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 내가 육이 죽는 것이 슬프고 싫어, 그래서 내가 육이 죽는 것을 거부하면 절대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프지만 싫지만 내가 죽어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새로운 시즌들이 우리에게 빨리 펼쳐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바로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오. 총리로 맡겨가지고 애굽 온 땅을 요셉으로 통치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어. 그죠? 여러분, 바로가 그냥 요셉을 허수아비 총리로 만들어 놓고 지가 계속 통치했으면 애굽에 10년 풍년이 왔고 다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은 그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그 나라는 또 망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맡겼다? 바로가 왕이지만 바로 자신은 내려놓고 요셉,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에게 애굽 온 땅에 그 다스림을 총리로 맡기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그냥 요셉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우리 이야기로 봐야 돼요. 이 바로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그 바로 왕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도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요셉에게 맡기지 않으면 내 삶이 가정에
재정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치하지 않고 내가 뭔가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면, 예수님께 위탁해드리면,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애굽 온 땅에 요셉이 통치함으로 복된 땅이 되었듯이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이 통치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돼. 바로가 사라지고 요셉에게 맡긴다는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서 늘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실감하게 해서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애굽 온 땅을 바로가 통치하지 않고 요셉으로 통치하게 하니까 그 땅이 풍년, 흉년 잘 대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복된 나라가 됐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께 맡기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니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부흥하고 뭔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여러분 39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다합니다. 다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팍 들어와야 돼. 아, 요셉에게 맡기니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 요셉 때문에 복이 오는구나.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보디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 온 나라도 마찬가지고 누구 때문에 복받았다? 요셉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 영적 의미로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 단 뭐 해야 되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내려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바로가 사라지고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비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으로 맡기니, 예수님께 맡기니 그 애굽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애굽 온 땅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내 온 마음을 예수께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온 마음을, 내 마음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내 자아는 버리고 나는 버리고 예수님으로 통치받는 사람, 아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바로의 통치를 끝내라. 예수하러 나의 가정을 통치하게 하라. 예수하러 나를 다스리게 하라. 아멘.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고, 그랬더니 애굽 전체가 복이 임하더라. 오늘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 비밀은 진짜 최고의 진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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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애굽 온 땅이 복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 사람도 쌀을 구하러 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쌀을 구하러 오듯이 여러분들도 예수하러 통치하는 가정이 되고 예수하러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부나 분해야 생명의 부양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려면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겠죠의 하나님,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 살펴본 것은 요셉이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이 4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사브나바라는 이름을, 이 사브나바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조금 전에 했죠. 여러분이 축복 받아가시고 여러분이 복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다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라고 사브나바나 되는 바로 그 말이고, 그 다음 말씀, 그가 결혼을 하는데 요셉 혼자 히브리 살아면서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 여자는 뭐 히브리 여인이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죠? 애굽 여인하고 결혼인데 그 땅에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지? 이래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또 누가 누구를 비판하듯이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 결혼하니까 비판하듯이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싶은 시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방이, 여기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여인을,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녀가 천국도 갈 수 있게 되었어, 그죠? 근데 너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애굽 온 나라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됐어요. 요셉으로 통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온 나라는 이방인 나라,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영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이기도 해요. 그 이방인 나라는. 근데 이 요셉으로 복받은 애굽이 어떤 일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그림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요셉으로 복받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를 그 애굽으로 데려와서 잘 부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미국이라면, 복받은 영국이라면, 복받은 한국이라면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한 일을 잘 보면은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오늘 영국도 잘 사는 나라 축에 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잘 사는 기독 국가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받은 거죠? 예수와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돕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영국이 어떻게 했죠? 1차 대전 무렵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할 것처럼 약속도 하고 하다가 그들은 이중계약을 맺고 또 팔레스타인과도 계약도 맺고 결국 그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허락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철수해버려요. 영국이.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 일 때문에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다가 이제 태양이 지는 나라로 몰락하고 있다. 어떤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 섬겨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복받은 우리라면은, 예수로부터 축복받은 미국이라면, 예수로부터 축복받은 유럽이라면, 예수로부터 축복받은 한국이라면 애굽이 복받고 유대인 형제들을 도왔듯이 우리도 그 돕는 이시에 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방인 교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룻기에서도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가 그 자기의 어떤 상태를 회복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회복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돕는 이야기지만 이방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를 돕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유대인들이 회복을 위해서 물질도 흘러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요셉 때문에 복받은 애굽이 할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우리 한국이, 요셉 때문에 복받은 미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요셉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 좀 볼게요.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인데 그 어근이 두 개예요. 3254번은 야사프고 622번은 아사프인데, 저 아사프란 단어가 모은다,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요셉의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뭐한가? 자라는, 성장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 모으는 사람 요셉, 추수하는 사람 요셉,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추수되고 여러분 가정 모두도 추수되되 저 유대인들의 추수까지도 생각하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까 4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7년 풍년이 일어났을 때 7년 풍년이 일어난 양식을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면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도 저 7년 흉년이 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잘 관리함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양식을 잘 준비함으로.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양식은 말씀 양식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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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양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냈는가가 마지막 때 승리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우카 새벽예배 때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면 빛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망치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요셉이 7년 풍년 때 양식을 많이 비축했듯이 말씀을 잘 준비하여 승리자로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핍박 때, 환난 때 따라합니다. 말씀 양식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비축하니까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말씀으로 채워서 어떤 환난과 기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나타났을 때 마카비 형제가 망치를 휘둘러 적들을 물리쳤듯이 여러분들은 말씀 망치로 적들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절은 이기는 자 7번 쓰기라 간증하며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말씀이 준비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마지막 때 준비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한우카가 164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그때 한우카가 아니라 장차 종말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한우카가 일어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마카비 형제다가 망치 들고 승리했듯이 우리 모두는 말씀 망치 붙들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로 서라.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승리자로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침내 일하신 하나님, 믿겠지의 하나님.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면, 예수하러 통치하게 하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든지 나의 통치는 내려놓고, 바로의 통치는 내려놓고 예수하러 통치하게 하라. 요셉으로 통치하게 하라. 그러면 애굽이 복받는 나라가 되듯이 여러분 가정도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받았을 때, 복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물줄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시간도 사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몸도 사용했어. 아멘. 특별히 저 유대인들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케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우카 절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